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8월 2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언약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기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시간 찬송가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2쪽에 있는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사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으로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되라는 일을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않으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이 붙여 지난 6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간 감사의 찬송 함께 드립시다. 우리 시편 찬송 26장에 있는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26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성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겠다. 오늘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과 힘과 구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공하심을 아는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의를 이루며 성령을 열심히 맺지 못한지 우리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작성하니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성을 들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정결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신약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짧은 시간 오늘 사실은 예배 끝나고 바쁘게 이제 막 돌아가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이제 여름 7, 8월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보자 한 게 벌써 이제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아니지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1장의 내용을 2번 정도만 더 다루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성경 강해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오후 모임 때 이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여기 밥 먹을 때도 벽에 항상 이렇게 저희 집 쪽에 탁 붙어있는 데에 있는 사람. 그렇죠. 존 녹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존 녹스는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이 스튜어트 메리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이 메리 스튜어트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 개혁된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그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사람이 이 메리 스튜어트거든요. 당연히 사이가 존 녹스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존 녹스는 여왕을 대할 때 되게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유명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여왕한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렇게 녹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 여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저 벽에 붙어있는 거기에 존 녹스의 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존 녹스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존 녹스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용감이 통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들어 성경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것에 사실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아주 미미하게 발현이 되어지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게 발현이 되건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믿음의 씨앗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보면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고백에 사실은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6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수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경유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신자들이 그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그 본질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었던 그 모세, 그리고 모세 이전에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이 왕인 바로 왕의 명을 알고도 그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 모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붙들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애굽의 그 모든 고하를 이어받아야 할 모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0.00001%라도 우리 애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고하보다 더 나은 고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리스도의 수치를 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수치를 지는 것이라고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억지가 아니라 애굽의 보화를 더 가치 없게 여기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고백한 신앙대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사실은 반복해서 나타나요.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이를 바라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죠? 모세가 언제 애굽을 떠났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언제 모세가 애굽을 떠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그것은 두 번이었습니다. 처음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렇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났을 때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가지의 제안,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로 봤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실은 이 모세의 기록 그리고 그 이전의 기록도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은 28절에 나오는 6월절 절기 앞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27절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이상한 점이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죠.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마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는 뉘앙스 같은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봤을 때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거의 등 떠밀려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정말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노함을 애굽의 왕자로서 내부인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바로 왕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밀어붙였다면, 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멋진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중재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무고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인 때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모세에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가끔 그 이집트 왕자 이런 데서 보는 이 모세는 굉장히 사실은 유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이런 기록을 보면 그가 굉장히 군사적인 통솔력이 있고 굉장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바로 왕이 그것을 시기했다 라고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졌던 현실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왕자의 자리까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자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명확하게 명확했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그래서 좌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애굽에서 떠나 미디안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려고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계속해서 보는 것을 유지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유지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그 부르심이 그분의 말씀과 계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한 실패 혹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모세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일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 혹은 나의 확장, 그리고 나의 특별함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죠. 11장에 나타났던,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까지 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타났던 믿음의 선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출함입니까? 그들의 잘 준비된 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이 부인되어지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들이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 다 다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던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원대한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일문답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대한 목적을 알면서도 그 원대한 목적의 그늘 아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들의 확장과 우리들의 잘남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부름에 대한 확증이고 확실함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죽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처럼 곧,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고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서로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회의 시작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고난을 잘 감당했어요.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그 고난이 더욱더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욕과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구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혹은 그럴 처지에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상당수가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다시 그 핍박이 눈앞에 오자 유대교의 행습으로 돌아오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갇힌 자들을 돌봤어요. 이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오게 갇힌다는 것은 뭡니까? 요즘에 뉴스에 자주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좋잖아요. 아니, 물론 이렇게 널찍한데, 이 정도로 널찍한데 살고 있진 않겠지만 TV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1세기에 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옥수가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제공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서 쉽게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교회는 동일한 믿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굉장히 말은 좋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나누었던 이 구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하나님은 물질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마음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절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상주신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참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목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사촌이 목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오죠. 왜 찾아옵니까? 옥수발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촌 아나돗이 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가 너희니까 너가 내 기업을 좀 물러달라, 밭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나갈 판국인데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얼마 주고요? 은 17세겔. 은 17세겔이면 그 당시에 1년의 대중의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대요. 그러면 그 기업물을 그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겠죠. 17세겔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생전에 일구어보지도 못하고 그 밭에서 난 것을 먹어보지도 못할 그 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예레미야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의 순종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타당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타당한 상정이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로 돌아와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실 때에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는 모세의 대언 앞에 바로 왕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만무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의 재앙을 하나씩 부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왕은 그 재앙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지고, 또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가축으로부터 사람까지, 종으로부터 왕까지, 그 모든 장자가, 첫째가 한날에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흠없는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로, 그 양을 잡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날 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집을 건너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이지요. 모세가 그 절기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모든 일들을, 그 6월절의 그 예식들에 대한 일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날 밤 그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그 피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 6월절 절기를 정할 때에 알았을까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주어지는 순종의 상황에서 말씀에 따른 결정도 마치 이 모세의 결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록은 이 6월절 제사, 6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에 대한 기록으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기사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기록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일들이 때가 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대속하여 구속하실 일에 그림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정했던 모세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더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고통, 그것과 더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그의 현실에선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유전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는 그 3일 길 동안 머리가 하얗게 다 샜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전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현실 앞에 있었던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속의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동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희미하게 그것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때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어땠어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120년 동안 이미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흠없는 양을 데려다 와서 사와서 그것을 잘 키워서 양털이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돼서 잘 깎아서 그것을 팔고 그리고 고기는 먹고 혹은 팔고 그렇게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죽여서 그 흠없는 비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는 그 행동이 애국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이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재물이 넘치도록 있는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한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고 명분이 있고 나름 선이 나에게 있는데 싸우기를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일들일까요?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드러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일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그들과 같이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이건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이건 그 시대가 배도의 시대이건 그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대이건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이루어짐을 여전히 기대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은 여러 면에서 여전히 불가이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 이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이해에 불가해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들의 현실 앞에 그리고 말씀의 순종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고 그분의 주권과 그 일하심을 붙들고 그에 대한 받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시대의 특별한 한 사람, 어떤 걸출한 영웅 같은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을 지난주 시작하면서 모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 모세를 말한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가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하는 것을 29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서의 처음에 수신자였던 그 사람들이 동참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따라야 할 믿음의 삶이요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사실 그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현실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애굽인들이 주는 보화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고 그 뒤에는 서슬퍼런
애국 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경에서, 어떤 험난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 자식들은 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그를 의지하도록 의뢰하도록 그를 부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참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초대해 봤던 낙스도 스코틀랜드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모세도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과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와 애국 군사의 그 위기 앞에서 모세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죠.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분리하시죠.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시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좌우에는 그 바닷물이 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굉장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좌우에 그 바다가 벽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제가 본 바로는 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벽에 막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들이 바다벽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그 조마조마해 보이는 홍해 가운데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 걸음을 내딛어 그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신 길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길로 행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살당했죠.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함께 들었던 자신의 자식들, 장자들 모두 다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4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붙드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의탁에 우리들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흠없는, 점없는 온전한 재물을 요구하는 6월절의 값비싼 지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값비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밭을 빌어서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다시 묻어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아내도 자식도 이해하지 못할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일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대죠.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그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냐, 그 눈을 견지하며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야 하는 현실 앞에 우리들이 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음의 인내로 이 땅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성도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모든 자녀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한 이 땅의 삶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632장으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